합독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서 물을 사막에서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1월 1일 신정을 지나서 2일이 됐는데 이제 공교롭게도 금요 예배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크잖아요.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나서 2026년도 발음이 잘 안 돼요. 2025년도가 만이게 돼갖고 이제 2026년과 됐는데 여러분은 어떤 기대된 소망을 가지고 올해를 이제 지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역사가 나타날 거라는 어떤 기대감과 소망이 넘쳐나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염려 걱정이 새해가 와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 걱정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셨습니까? 할렐루야. 다들 어둡네요. 세상이 어두워서 그런 건지. 성경에 보면 어떤 새해가 되면 하나님은 또 어떤 성경의 역사를 쭉 보고 흐름을 보면 항상 새로운 역사를 이루세요. 새롭게 또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2025년도에도 그렇다고 일을 안 하신 건 아니에요. 2025년도에도 그에 맞게 하나님의 일을 하셨고, 그리고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2026년도에도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에게 성장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막혔던 담들이 다는 아닐지도 몰라도 하나하나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거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올해 이상하게 올해가 제일 기뻤어요. 올해 2026년 딱 들어오면서 제 인생 속에 여태까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상황 속에서 제일 기쁨이 많이 찾아오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늘 그런 말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뭐냐면 새 일, 기대가 너무 되는 한 해가 2026년이구나라는 거를 제가 느끼게 됐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 마음속에 올해는 제 생애 속에서 제일 기쁘게 보냈고, 그리고 뭔가 올해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차원으로 뭔가 가겠구나라는 거를 저에게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교회 이 제목이 뭐냐면 희년이에요. 올해는 희년. 희년이란 뜻이 뭐냐면 모든 묶임에서 풀어지는 한 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올해는 모든 나의 묶임에서 풀어지고 자유가 임할 것이다 라는 소망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송구 영심회를 드리게 하고 새해를 그렇게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막 이렇게 솟구치는 마음에서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유난히 제 인생 속에서 사역을 하는 중에 올해가 참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이, 그런 기쁨이 강력하게 임한 그런 연말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염려 걱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넘쳐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간다면 오늘 본문은 항상 새해에 유명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죠? 바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 이거는 이제 새해에 신년 예배 때 잘 목사님들이 모든 교회에서 많이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을 곰곰이 뭘 할까 하다 이사야서 43장 19절과 21절의 말씀을 감동을 주셔서 새해 신년에 같이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 19절에 보니까 내가 새 일을 드러내리라. 자,
행하시겠다라는 말보다는요, 더 깊은 뜻이 뭐냐면 드러내시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 하나님은 그냥 막 일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뭐냐면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할렐루야.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나타낼 것이다. 이제는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드러내시겠다. 이 말은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요. 오늘 2026년도에는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새 일이 드러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기서 이제 좀 본다면 여기서 새 일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다시라는 말 해볼까요? 하다시. 예, 하다시라는 말이 new, 새로운 거. 그리고 더나 생선, 뭐가 맛있죠? 생선은 신선한 게. 예, 신선한 건 뭐예요? 얼마 지나지 않고 바로 잡아온 거. 이게 뭐냐면 하다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새로운 시대, 새로운 관계, 그리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 예, 거기에는 새롭다라는 하다시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시대가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새로운 관계, 그 관계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소, 그리고 교우과의 관계, 그리고 부부 간의 관계,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는 많잖아요. 새로운 차원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새로운 창조의 역사. 창조라는 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다시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것을 이루겠다. 새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다시라는 말이 구약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출애굽기에서는 새로운 왕이 새롭게 등급할 때 여기서 이게 하다시예요. 시편에서는 노래가 있는데 노래 앞에 뭐가 있냐면 새 노래. 여기서 새는 하다시예요. 그리고 예레미야서에는 언약이 나오는데 그 언약 앞에 예레미야에서 뭐가 나오면 하다시, 새 언약이 나와요.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는 하늘과 땅이 있는데 거기 앞에 하다시가 붙어요. 뭘까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성경 곳곳에는 하다시라는 말의 표현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하다시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2026년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다시, 바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관계, 새로운 창조는 더 나아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드러내실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뭐 한다고요? 드러낸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역사가 이게 모르고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모르고 지나가는 일들이 많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새 일을 행하시고 이제 너에게 나타나겠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이제는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야,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만이 할 수 있는 거야. 저 사람을 보니까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이런 증거가 넘쳐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새 일을 행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행한다라는 말이 아사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아사. 실제 이래서 아사라는 말이 뭐냐면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일을 한다. 행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일을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본격적으로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걸 내가 묵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이 앞서가시는구나. 이거를 이제 경험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잠깐 문법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들으세요. 여기서 이제 동사 분사예요. 분사. 동사 분사인데 분사라는 것은 현재형을 얘기하는 현재.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 현재 지금 이 시간에 뭐 하신다?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일하고 계세요.
이 예배 속에서도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재형, 이 분사라는 말이 뭐냐면 지속적인 걸 또 얘기하는 거예요. 지속적인 거. 현재 일하는데 한 번 일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일하신다. 할렐루야.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과거에도 그러지 않았을까 했을까요? 하나님이 과거에도 일을 하셨어요. 2025년도에도 여러분이 느끼든 제가 느끼지 못하든 간에 하나님은 일을 하셔서 지금 이 시간 2026년도의 한 해를 맞이하겠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다른 해 2027년도에도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일을 해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일을 해야죠. 열심히. 오늘 찬송이 뭐였습니까? 느끼시는 분 알았을 거예요. 올해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새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감당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감당해야 되고 또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과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나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언제까지? 밤이 올 때까지. 밤이 갑자기 옵니다. 밤이 오면 일을 못해요. 밤이 오면 일을 못한다고요. 여기 보니까 아직 밤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여러분의 주신 직분이나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감당하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저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할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과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가 현재도 역사하고 있고 더 나아가 미래에도 역사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역사하심을 저와 여러분이 신뢰하면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시편 66편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하신 것을 오늘 시편 저자에서는 이 시편 저자는 뭐냐면 선포하며 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일하는 것은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사실은 만약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면 일했구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올해는 뭐냐? 그 일한 것을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죠? 쉽게 해서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전한다라는 건 지식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거는 별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전달할 때는 그거는요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전도자들 보면 대부분 뭐냐?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전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요 설득력 있고 그들에게 감동이 있더라고.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이나 신 사람들 들으면 감동을 받아서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올해 반드시 경험해야 된다.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셨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뭐냐? 이제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다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뭐 한다고요? 나타낼 것이다. 이제라는 말이 우리말로 하면 지금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저는 이제보다는 지금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원래 히브리어가 아타라는 말로 지금이라는 뜻이 지금 현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신다고요?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일하심을 나타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 나타나나? 아니에요. 2026년 땡 하는 순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영신 예배죠.
송구 예배고 0시 예배가 딱 되는 순간에 얘기한다면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거를 나타내시겠다라는 거죠. 나타낸다는 말이 좀 오늘 히브리어 좀 많이 쓸게요. 그냥 들으세요. 차마흐라는 말이에요. 차마흐라는 말이 뭐냐면 이 재밌어요. 이 단어가 뭐냐면 싹이 트다는 말이에요. 싹이 트다. 싹이 나는 거예요. 싹이. 그러니까 싹이 어디 우리 이제 싹이 언제 나요? 씨를 뿌리면 보통 봄에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봄날이 온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과 봄날을 맞이합시다. 내 인생에 봄날이 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봄날이 옵니다.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2026년도에 봄날을 주겠다. 이거 봄날을 싹이 튼다는 거예요. 싹이 튼다는 거예요. 싹이 튼다는 거예요. 나타낸다는 것은 마치 싹이 튀는 거예요. 싹이 나는 거예요. 싹이. 그런데 여러분, 싹이 나는데 우리 어떤 식물이 싹이 나는데 처음부터 커집니까? 아니죠. 여기서 나타난다는 차마우라는 말이 싹을 튀는데 이게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형은 뭐냐면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완료가 아직 안 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타냈는데 아직 완전치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싹 튼다는 말이 이제 싹을 나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열매 맺을 때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올해에 이제 지금 내가 나타내는데 뭐냐? 그것이 열매 맺을 때까지 이제 가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이 나타내겠다면 바로 나타내야죠. 그 뜻이 아니라 나타낸다는 말이 뭐냐면 마치 식물이 싹을 틔워서 점점 커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마무리 져야 될까요? 12월 2026년도 12월 31일 날 열매 맺어서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라고요? 12월 31일. 올해로 얘기한다면 12월 31일 날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12월 31일 날 송구영심 들으실 때 열매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런 열매를 맺고 왔어요, 주님. 권사님, 나는 이런 열매를 갖고 왔어요, 올해. 할렐루야. 네, 지금 이제 싹을 피웠어요, 여러분. 이제 싹을 피서 이제 싹이 이제 자라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나타낼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역사의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났다는 거예요. 지금의 그 결과 또한 끝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새로움의 역사로 우리를 끌고 가겠다라는 얘기예요. 새로움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끌고 가시겠다는 말씀이라는 거죠. 언제까지? 이 싹이 열매 맺을 때까지. 이제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식물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자라기 위해서는 물도 줘야 되고 영양분도 줘야 되고 풀도 뽑아줘야 되고 햇볕도 비춰줘야 되고 잘 자랄 수 있는 환경 안에서 잘 자라야 돼요, 여러분이. 잘 자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음돋게 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서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식물이 싹을 내며 더 나아가 um이 돋잖아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와 같이 이 자라나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찬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싹을 피고 um을 돋게 하고 열매를 맺는 그 결과가 우리에게 뭐냐면 공의와 찬송이 나온다는 거예요. 뭐가 올까요? 기쁨. 저는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2026년도 12월 31일 날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린 사람, 이 사람은 열매 맺은 거예요. 왜? 26년 1월 1일부터 싹이 터서 싹이 잘 튀어갖고 그 마지막에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오늘 이사야서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 여호와의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서 솟아나게 하리라.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드러내신다고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여기서는 공의와 찬송, 기쁨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표정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표정이
옆 사람 표정을 보세요. 아이고, 언제 될까? 그런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에 나타내신다는 것. 이것은요, 시편 저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는데 무엇을 행하느냐라는 거죠. 두 번째로, 내가 택한 자를 위하여 광야의 사막에서 강을 내리라입니다. 사막에 물이 없어요. 물을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물통을 가져가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막 같은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을 내셔서 물을 먹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올해인 줄 믿습니다. 자, 19절 하반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사막이죠. 여기서 광야의 광야. 사막은 광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이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좋지 않죠? 광야라는 게. 성경에서 보면 광야라는 것이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요, 황량한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사람이 살기 힘들고 척박한 지역, 더 나아가 물과 식물이 거의 없는 지역을 광야라고 해요. 우리 가끔씩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대 땅에 보면 그 사진을 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 돌멩이밖에 없어요. 나무도 없어요. 깊은 지역에 가면 물도 없어요. 물도. 그런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척박한 지역이에요. 이 광야. 그리고 이 광야는요,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뭐 하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연단을 받는 장소예요. 그런데 믿음의 연단을 받는데 이 연단 자체를 받는 자체가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대장장이가 칼을 만들기 위해서 망치로 두들기는 거예요. 연단이라는 게 망치로 두들기는 거예요. 어딜 두들깁니까? 여러분의 심령을 망치로 두들기는 거예요.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두들기니까 아프죠. 근데 두들긴 만큼 어떻게 됩니까? 불순물이 사라지거든요. 그게 광야예요, 광야.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의 연단을 받은 장소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뭐냐? 그 믿음의 연단에서 불순종한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 마귀에게 시험받은 장소가 광야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고난과 결핍의 장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절대 사람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 공급받을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 미드바르라는 말이에요. 미드바르라는 장소예요. 미드바르. 그런데 이 광야는요,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장소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역설적으로 광야예요. 광야 있어야, 광야 통과하고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 광야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 이 땅 가운데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을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교회를 광야교회라고 해요. 사도행전에서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교회가 광야에 세워진 교회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인생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이 광야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도 있어요. 뭐냐면 저는 건강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나이가 들어서 이게 아프면 쉽지 않더라고. 특별히 우리가 보면 이제 나이들 오래들 사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건강하게 사시는 분이 별로 없다 이거예요. 다 약 먹고 살지.
약이 워낙 좋아갖고 그 약을 먹으면 20년은 연장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보통 70이 되면 혈압약부터 해갖고 당뇨약은 다 먹어서 90세까지 사시는 것 같아. 그 약이 너무 좋아갖고 20년은 그 전에 가야 될 분들이 20년은 연장해서 사시는 거예요. 참 그런 거 보면요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건강하게 가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가는 게 최고이겠다. 그렇죠? 건강해야 또 기도할 수도 있고. 여러분 2026년도에는 건강하길 바랍니다. 건강의 복을 받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꼭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또 건강하지 못하면 자녀들에게 피해 줄 수 있잖아. 나만 아프면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족들에게 영향을 줘버리니까. 자, 광야라는 곳이 그런 곳이에요. 우리는 지금 영적인 광야를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영적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뭘 마시게 하겠다? 물을 마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사막 속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물이에요. 물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음식 먹는 거죠. 광야 사막은 제일 필요한 물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올해는 뭐냐? 내 백성, 내가 택한 자, 저와 여러분에게 뭘 마시겠다? 물을 마시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 물이 부족한 뭔가 결핍의 상황 속에서 지금 허우적거리면서 억지로 막 끌려가고 있고 이러진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물을 마시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타나시겠다 이거예요. 직접 내가 나타나겠다 이거예요. 이 사막 같은 그 광야 가운데 내가 강을 만들겠다. 이 강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이젠 사막이 아니에요. 물이 생기면 그건 이제 광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젠 그곳은 어디가 됩니까? 물이 많은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에덴 동산으로 만들겠다 이거예요. 여기서 마시게 하겠다라는 말이 샤카라는 말이에요. 샤카. 원래 뜻이 뭐냐면, 이게 이제 문법적으로 뭐냐면 마시게 하기 위해서 마시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 마시게 했다. 이해가 되세요? 네. 저는 이렇게 하면서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우리 어려운 아이들 있잖아요. 밥 안 먹을 때 밥이 있잖아요. 그 엄마들 어떻게 해요? 밥을 먹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달래잖아요. 밥을 먹게 하기 위해서, 야, 그거 보고 내가 동영상 보여줄게, 뭐 사탕을 하나 더 줄게, 이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 마시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광야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물이에요.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광야에서 물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인간은 모른다 이거죠. 물의 공급처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마치 부모의 마음과 같아요. 우리를 향해서 이 물을 먹어야 살아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물을 먹어야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물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물을 안 먹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 이 물을 먹어야 돼. 여기서 이 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영적인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물을 주시겠다 이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시작.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목마른 줄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광야 인생 속에 목이 얼마나 마른지 지금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도 목마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자기가 목마른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목마르다예요. 목마르다. 여러분 목마르시죠? 영적인 목마름이 찾아오지 않으세요? 삶적인 목마름이 찾아오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 물의 특징은 뭡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거예요. 이 물을 한번 맛보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건요, 이 물을 먹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샘물. 이 물이 한번 내 안에 들어오면 이 물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과 같이 우리 안에 솟아난다는 거예요.
한 번만 맛보세요. 약장수 있잖아요. 한 번만 먹어봐. 갑자기 약장수가 생각나는데 한 번만 먹어봐. 우리 주님도 지금 간절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026년도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마셔야 됩니다. 아니, 마신 분이 있다면 더 마시길 바라요.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 말씀 또 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배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흘러나오리라. 오늘 지금 말하고 있는 물, 그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물을 먹은 자예요. 물을 먹는 자. 그러니까 물을 먹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는 걸 얘기해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뭐가 주어진다고요? 물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여기서는 생수라고 해요. 생수. 근데 생수도 그냥 생수예요. 생수의 강이래. 강 같은 생수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 짤끌짤끌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아예 젖어서 잠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9절에 얘기하기를 뭘 얘기한다고요? 이거는 바로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의 인생 속에서 물을 먹어야 되는데 이 물이 뭐냐?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 충만함이 생수의 강이 밖으로 나오듯이 충만함이 우리의 인생 속에, 광야 같은 인생 속에 그 충만한 물이 적셔져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예배 속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니, 2025년도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한 성령으로 마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마신다는 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물이에요. 물이에요. 물.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누구에게 한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을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마셨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말씀인 거죠. 그것이 뭐냐? 한 몸이 된 거예요. 한 몸이라는 것은 교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연합된 교회의 한 덩어리예요, 여러분. 한 몸이 된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한 몸, 한 교회가 됐던, 한 덩어리가 됐던 그 근거가 뭐냐면, 그렇게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거예요. 성령님.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우리는 하나가 됐습니다. 한 몸을 이룬 거예요. 머리가 누구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한 몸, 한 지체가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마시게 했다. 이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물과 같은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내가 새 일을 해가겠다. 그리고 너는 그것을 묵도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광야 같은 사막과 같은 인생 속에서 강을 낼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이 광야 같은 우리의 심령을, 이 메마른 심령을 충만하게 적시고
또 우리의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과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의 공급의 역사,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맺겠습니다. 뒤로 넘겨주세요. 오늘 말씀처럼요, 내가 새 일을 드러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요, 과거에 새 노래와 새 언약을 주셨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거예요. 이게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예요. 그분의 역사는 단절되지 않고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도 생수의 강을 흘러 보내시며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 흐름 속에서 올 한 해 살아갈 것이고 그 흐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존재할 것이에요. 하나님의 새 일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실튼절튼 간에 하나님의 새 일은 2025년도 0시 딱 되는 순간 시작된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이어질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그리고 올 한 해도 희망의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또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삶, 그리고 2026도 한 해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